대원사 여러 신도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교수님이 여기에 법회를 한번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는데 과연 법문을 듣고 싶어서 청했는가 아니면 절 자랑하려고 청했는가. 나는 처음에 법문 듣고 싶어서 청한 줄 알았더니 와서 보니까 절 자랑하려고 청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정말 자랑할 만합니다. 지금부터 한 25, 6년 전쯤 됐나요? 선석사에 내가 잠깐 있을 때 거기에 조그마한 남자 중암의 스님이 있었어요. 아주 인연이 그렇게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내가 부산서 이렇게 강의를 해서 테이프를 준비를 해놓으면 그 테이프 있는 대로 다 갖다 닫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정도만 내가 알고 있었지 2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4판이야. 가만히 보니까 일을 어떻게나 잘했는지 뭐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아까 그 목숨이 감각에 달리지 않는 이상은 핸드폰을 꺼라 이 말 한마디에 스님의 리더십이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하고도 남겠어요. 정말 비구 스님도 못 따라갈 원력과 또 열정과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교화하고 또 열심히 불사해서 이렇게 부처님 도량을 참 이렇게 그림 같은 부처님 도량을 이렇게 이 세상에 하나 이렇게 건설했다고 하는 거 참 훌륭한 일입니다.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스님이야 뭘 가지고 온 게 있겠습니까? 오로지 신도님들의 그 참 정성으로 오로지 신도님들의 정성으로 이와 같은 부처님 도량이 여기 이 땅에 이렇게 참 하나 건립이 됐습니다. 참 누구에게 자랑해도 정말 손색이 없는 아주 훌륭한 도량을 이렇게 건립을 해서 누가 와 보더라도 그냥 머리가 숙여지고 또 이렇게 마음이 수연해질 정도로 이렇게 아주 참 구석구석 아주 정성이 가득 묻어나는 그런 도량을 알겠습니다. 여기 사형 스님, 도반 스님, 칭찬할 만한 스님이 한둘이겠습니까? 열반하신 스님까지. 그러나 무엇보다도 신도님들의 그 정성, 오직 그것 때문에 이같이 부처님 도량을 건립할 수 있었습니다. 동참했던 많은 분들은 아마 저승에 가서도 당당하게 나는 그림 같은 부처님 도량을 하나 이 세상에 남기고 왔습니다 할 정도로 그런 아주 도량이 됐습니다. 참 수고들 많이 하셨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근래는 또 이렇게 법화경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고 이 도량에 걸맞게 참 정법을 제대로 배워서 이런 대성경전을 여러 신도님들하고 함께하고 또 그 뜻을 전하고 싶어서 법화경 독송도 함께 한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법화경 가지고 온다면 내가 한번 가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법화경을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법화경은 그동안 독송하시느라고 여러 번 읽으셔서 그 내용은 어느 정도 다 짐작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법화경 그 서품이 있고 방편품이 있고 그다음에 비유품이 있고 네 번째 신해품이라고 하는 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해품에 보면은 네 분의 아주 큰 부처님 제자들 4대 성문 이렇게 하는데 가섭으로부터 수보리, 목걸련,
가전년 이렇게 네 분이 정말 부처님의 오른팔과 같고 왼팔과 같은 그런 큰 제자들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부처님께 귀의해서 기도하고 설법 듣고 참선하고 온갖 불교 수행을 오늘날 우리가 하듯이 그렇게 쭉 해오고 나서 부처님이 이 법화경 설하실 때가 70이 넘었습니다. 70 중반쯤 됐을 때 설하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법화경을 마지막으로 설하고 열반에 드리겠노라 하는 내용이 또 역시 법화경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4대 성문 큰 제자들도 부처님의 그 연세와 같이 그렇게 오랜 세월을 부처님 앞에서 공부하고 스스로 수행하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법화경 설법을 듣고 수품, 변품, 비유품까지 설법을 딱 듣고 나니까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것을 하나의 이야기로서 정리를 해서 고백을 하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부처님께 귀의해서 불교 수행을 하고 그런 그 과정에서 우리의 그 마음의 변화 또 내가 그동안 불교를 어떻게 생각했다 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수십 년간 불교 공부를 하면서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을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저희들이 부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소위 궁자의 비유라고 성경에서도 인용을 하고 뭐 불교 안에서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몬 자식의 그 비유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인데 스토리는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잠깐 되짚어 보면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하나 있었어. 그 아들이 어릴 때 어쩌다가 집을 나가게 됐어. 그래서 집을 나가서 여기저기 길을 잃고 헤매다가 고아가 돼버렸어. 그래서 밥을 얻어먹고 그야말로 노숙자가 돼가지고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헐벗은 옷 입고 그저 어디 가서 겨우 뭐 일을 해가지고 품을 팔면 아주 그 3D업이라고 하나요? 아주 힘들고 그 임금을 먹은 그런 일. 예를 들어서 근엄을 친다든지 똥을 푼다든지 아주 그 천한 일 그런 일만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일 해가지고 겨우 하루 먹을 만한 품값을 받으면 그거 가지고 그저 하루 식사를 때우고 그 다음 또 그런 일을 하고 이런 처지가 됐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저급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 가장 낮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 그 세월을 상당히 30년, 40년, 50년이란 세월을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 동안에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떠돌다가 어느 도시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정착을 하면서 이 아버지는 타고난 그런 재주와 능력이 있어서 또 기본적으로 자본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분이라 그래서 사업을 해가지고서 아주 거부장자가 됐습니다. 그 나라에서 제일 가는 거부장자가 돼가지고 이 사람 재산과 어떤 그 돈이 얼마나 많은지 전 세계 각 나라에다가 전부 돈을 빌려주고 또 땅은 얼마나 많은지 산은 얼마나 많은지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그러나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꿈에도 그리던 자식을 못 찾아. 그래서 늘 끊임없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이제 창고가 곳곳에 창고가 있어서 양식 창고, 무슨 보물 창고, 무슨 창고, 무슨 창고, 창고도
수십 개의 창고가 그 집안에 있어요. 그래 중앙에는 돌 같은 집을 떡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사람이 앉아가지고 거부 장자가 떡 앉아가지고 거기서 오는 사람 맞이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빌려줬던 돈 받아들이고 또 빌려주고 세금 계산하고 뭐 하고 하는 그런 일을 어느 날 하고 있었는데 이 거지가 된 아들은 오늘 또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면서 말하자면은 어디 품팔이 할 곳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멀리 대문 밖에서 너무너무 으리으리한 집이 있으니까 대문 밖에서 안쪽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으리으리한 그 큰 고대 강실 기와집에 또 어떤 사람이 앉았는데 으리으리한 모습을 하고 앉아 있어. 그래서 그 책에도 나오지만 저 사람은 필히 왕이거나 하고 거의 같은 사람일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여기는 내가 올 곳이 아니다. 나는 저기 아주 천한 사람들이 사는 데 가서 그저 아주 천한 일만 하고 그저 품값 겨우 받아서 먹고 사는 그런 처지니까 이제 가야지 하고 막 돌아서려는 찰나에 아버지가 바라보니까 그 거지 자식이 어디엔가 자기 자식의 모습인 거야. 아들은 아버지를 기억 못해도 아버지는 아들을 기억해. 그래서 멀리 이렇게 눈을 마주쳤는데 보니까 딱 자식이야. 그래서 엉겹결에 이 아버지는 만사 다 제쳐놓고 옆에 사람들이 있는데도 다 뭐 돈 계산하던 거 뭐고 다 집어치우고는 버선발로 쫓아나가서 아들을 맞이하려고 반가운 마음에 아들을 맞이하려고 그렇게 뛰어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겁이 났던 그 못난 아들은 도망을 안 그래도 가려고 하는데 왕 같은 사람이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오니까 그만 도망가다가 기절해버려. 그래 기절해서 정신을 잃고 있는데 아버지가 와보니까 하도 못난 거지로 살아가지고 나를 보고 또 이 으리으리한 부잣집을 보고는 그만 자기 그런 기가 아니다. 자기 분이 아니다. 자기 수준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도망을 가다가 내가 쫓아오니까 더구나. 그래서 기절해서 이렇게 넘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아버지는 내가 직접 이 사람을 만나서는 사람 죽이겠다. 이제 50년 만에 만난 이 자식을 죽이겠다 싶어서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일꾼, 저기 제일 밑에 있는 일꾼을 시켜가지고 옷을 벗기고 아주 헐벗고 때묻고 못난 옷 입히고 거기다가 또 거름치는 도구나 뭐 똥냄새 나는 이런 도구들 들고 그 사람을 잘 유혹해라. 어디 일거리가 있으니까 우리 같이 가서 일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 집 일꾼들을. 그래서 일꾼들이 둘이 가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찬물을 끼얹어서 깨워가지고서 우리가 어디 일할 때가 있다. 자네하고 나하고 비슷한 처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일할 때 있으니까 거기 가면 품도 딴 집보다 배나 준단다.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어디 구석으로 데려가가지고는 겨우겨우 살려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일을 시키는데 남의 집의 일은 아니죠. 그 집 일을 하는데 뭐 이 아버지가 앉아 있는 그 주변에는 얼씬도 못. 저기 저 일꾼들끼리만 있는 그런 어떤 골짝방에다가 이제 데려다 놓고 천한 일을 시키는 거죠. 아주 천한 일. 거름치고 똥 푸고 하는 그런 일만을 이제 시킵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또 그 사람 수준은 그것밖에 할 수가 없어. 그 순간. 그래서 이 사람이 맨 처음에는 그렇게 똥 푸는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기껏해야 이제 하루 품삯 뭐 딴 집보다 배를 받는다 한들 얼마나 되겠어요. 하루 품삯을 겨우 받고 그거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거지. 그러면서 자꾸 이제 후하게 이제 그 임금을 후하게 쳐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저기 이제 화장실이 많으니까 화장실에 똥 푸는데도 왔다 갔다 하고 청소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차츰차츰 이제 출입을 자유롭게 하게 됐어. 출입을 여기저기 뭐 청소하려면 출입을 해야 하니까 화장실 청소를 해도 출입해야 하니까 그래서 출입을 하게 됐어. 그 출입을 자유롭게 하는 세월이 참 지나가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출입을 자주 하다 보니까 창고가 어느 창고에는 뭐가 들었고 어느 창고에는 양식이 들었고 어느 창고에는 금은 보화가 들었고 어느 창고에는 뭐 가재 도구가 들었고 이것까지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영지보물 반야시라고 해가지고 집안의 그 창고 내용, 그 다음에 논밭 전지가 어디에 얼마나 있고 산은 어디에 얼마나 있고 또 누구에게는 돈을 얼마나 빌려줬고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은 얼마고 이런 재산 상황을 환히 알게 돼요. 그래도 이 사람은 하루 품삯을 받는 일꾼일 뿐이야. 남의 집에 뭐 그런 거 안들 뭐 자기 거 아니잖아요. 그저 하루 품삯을 받고 살지만은 그러나 그 집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안다고요. 우리도 그렇죠. 뭐 저기 유명한 뭐 재벌들 그 회사 규모가 거의 우리 알잖아요. 몇백조 몇천조 돼도 뭐 그 정도 되는 거 대충 짐작하듯이 그 정도로 이 사람도 짐작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이 자기 건데 사실은 자기 건데 어떻게 처지가 아버지를 버리고 멀리 객길을 돌아다니다가 남의 자식처럼 거지처럼 돼가지고 신세가 그 모양이 됐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차츰차츰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고 또 이 아들도 보물이 어디에 있고 하는 것을 환히 알고 재산 상황도 환히 알게 됐어. 그렇게 알다 보니까 이제는 이 아들에게 세상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공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 재산을 이 아들에게 물려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천하에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날을 잡아가지고 온갖 대신들, 장관들, 지방 유지들, 뭐 세상에 이렇다 하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증명으로 앉혀놓고는 선포를 합니다. 이 사람은 본래 내 아들이다. 본래 내 아들인데 어려서 천지도 모르고 이렇게 집을 나가가지고 세상을 떠돌면서 거지 생활을 하다가 우리 집에 어느 날 이렇게 왔는데 기절을 했고 차츰차츰 이제 험한 일부터 시키고 나중에는 출입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집안 재산 상황을 다 알게 됐고 그리고도 여러 해 지난 뒤에 오늘 내가 여러 사람들을 불러서 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천하에 알리고 또 내 모든 재산은 전부 이 내 아들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공포를 하니 여러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주시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하루하루 험한 일을 해서 한 끼 끼니 떼어가던 그 거지가 어느 날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거구장자가 되어버렸어. 그런데 그것이 새롭게 된 것이 아니라 본래 그 사람 것이었다. 자기 아버지 재산이고 아버지 재산은 아들 재산이고 아들이 어차피 물려받아야 할 재산이라. 그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 시기가 그걸 이제 교리적으로 그래요. 재분정가 아함시라 똥을 퍼나르고 험한 일을 하던 때가 아함경을 설하던 때다. 출입자재 방등시라 이 집안에 청소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은 때가 방등경을 설하던 때다. 영지보물 반야시라 집안의 재산 상황을 환히 알게 된 그 시기가 반야경을 설하던 때다. 그게 무려 20년 걸렸어요. 그 집 재산 상황을 아는 시기가 20년 세월이 걸렸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안의 모든 재산을 전부
물려받는 때가 언젠가 하면 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법화경을 설하는 때다. 그래서 법화경은 그 이야기, 이 법화경 안에 신의 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에 비춰볼 때 우리가 법화경을 독송하고 법화경을 사경하고 또 외우고 또 이렇게 법회를 하고 하는 이 일은 곧 부처님 재단을 통째로 물려받는 시기다. 그렇습니다. 경전에도요, 또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도 근기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편설이 많이 있습니다. 별의별 방편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편으로 자기 자식이지만은 걸음을 치게 하고 청소를 하게 하고 똥을 치게 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천하에 제일 가는 거부장자의 자식을 어떻게 그런 일을 시킬 수 있습니까? 하지만은 방편으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준이 그렇다 보니까. 그 이제 그러한 세월을 가섭존자 같은 사람도, 목걸련 같은 사람도, 수보리 같은 사람도 그런 세월을 거쳐왔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그 높고 큰 법, 법화경의 법에 기준을 두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가섭존자 같은 그런 사람도 내가 부처님의 친자식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겨우 걸음이나 치고 청소나 하고 하는 그런 날품팔이 일꾼 역할밖에 못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 그러다가 차츰차츰 공부가 깊어져서 수행이 깊어지고 공부가 깊어져서 부처님 도량에 마음대로 출입을 할 수 있었던 마음대로 출입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가 또한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출입하다 보니까 부처님의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고 어디에 얼마나 있고 하는 것까지도 알게 되는 그런 시기도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불자들은 지나가다가 멍으로만 보면 그저 눈이 번쩍 뜨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심 있는 불자들은. 또 어디 가서 이제 기와집 잘 지어놓으면 아니 저게 절이 아닌가 하고 사당인데도 불구하고 절이 아닌가 하고 눈이 번쩍 뜨여서 하면 기웃거리는 그런 불자들이 또 수없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지만은 만약에 지나가다가 이런 절을 본다면은 불자들은 뭐 다짜고짜 뭐 물어볼 것도 없이 그냥 들어옵니다. 물어볼 것도 없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부처님도 참배하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곳곳에 뭐 단청 얼마나 이쁘게 잘 해놨습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뜯어보고 뭐 탱화니 불상이니 또 요사체까지도 뭐 못 들어야 한 데까지도 들어와서 기웃기웃하고 불자니까 부처님 가족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듭니다. 한데 만약에 다른 종교를 믿다든지 또 불교하고 인연이 없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이 이웃에 살아도 또 옆으로 지나가도 두려운 생각도 나고 감히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참 그 신기한 일이죠. 감히 못 들어요. 마음대로 쳐다도 못 봅니다. 가섭존자 같은 사람도 그 부잣집 저기 문 앞에서 기웃기웃하고 이렇게 혹시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하고 삐끔히 쳐다만 보다가 기절까지 하잖아요. 못 들어오고 그 집에 못 들어오고 쳐다만 보다가 기절한 거예요. 심지어 가섭존자도 그랬어요. 자기가 그러한 세월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만치 와 있는가? 그 신의 품은 그것을 되돌아보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 4대 성문은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법화경을 통해서 부처님의 깨달음과 부처님의 진리를 통째로 이제 받았어요. 통째로 받았습니다. 다 물려받았어요. 또 부처님은 법화경을 설하시면서 마지막 열반에 들기 직전에 당신의 깨달음과 우리 인류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소중한 진리의 말씀을 다 물려주고자 마음먹고 설하신 것이 바로 법화경인데, 그래서 이 법화경은
그야말로 부처님의 재산을 통째로 물려받는 그러한 그 가르침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법화경을 독송을 하는 것은 참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신의 품에 근거를 해서 어디쯤에 우리는 와 있는가? 우리도 걸음치고 똥치고 하면서 품값을 받아가는 처지에 있는가? 아니면은 출입을 자유롭게 하는 출입을 자유롭게 할 정도에만 와 있는가? 아니면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 부처님의 재산,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을 얼마만치 이해하고 있는가? 그건 이제 부처님 그 장자의 거부 장자의 재산 상황을 아는 것하고 같은 거죠. 그 깨달음의 내용을 우리가 얼마만치 이해하고 있는가? 깨달음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재산 물려받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재산 물려받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요. 그래서 참 이 세상에 부처님 같은 성이 오셔가지고 만 인류에게 정말 사람으로 태어난 가장 값지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것은 곧 비록 못나고 어리석고 온갖 탐진치 삼덕과 온갖 번뇌에 뒤덮여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의 본성은 부처님이나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대로 불성 인간이다. 부처인 인간이다. 부처인 중생 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도록 하는 그런 그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이제 법화경인 거죠. 그래서 근래 또 이제 보름만 있으면 백중인데 백중을 앞두고 모두 곳곳에서 이제 천도제를 이제 지냅니다. 칠칠제를 이제 지내고 영가천도를 하고 사실 오늘 7월 초하루인데 7월 달은 백중이 있는 까닭에 예로부터 불교에서는 효도의 달이다. 이렇게 명명합니다. 7월은 특별히 우리 불자들이 선망 부모를 위해서 어떤 그 효성심을 다해서 이미 오래전에 열반하셨다 하더라도 효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달로 효도의 달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영가를 천도하고 또 공덕을 기리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서 하면은 돌아가신 선망 부모에게 가장 공덕이 크겠는가? 두말할 것 없이 법화경이라는 것입니다. 남은 후손이 법화경 공부를 잘하고 법화경 독송을 잘하고 하면은 그것만으로도 이미 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법화경 영험동에는 법화경을 사경하기 위해서 종이를 사다 놓기만 해도 법화경을 사경하려고 종이를 사다 놓기만 해도 이미 부모가 천도되었다는 선몽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법화경에는 법사품에 5종 법사라고 하죠. 5가지 법사. 수지, 책을 지니고 다니라는 뜻입니다. 책을 가지고 다녀야 돼. 늘 작은 법화경도 있으니까 법화경을 휴대하고 다녀. 독, 법화경을 열심히 읽는 거야. 아까 여기서 우리가 읽었듯이 법화경을 열심히 읽는 거야. 읽다 보면 어떤 내용은 외우게 돼. 뭐 이야기를 외운다든지 글을 외운다든지 하다못해 사구개만 외운다든지 그러면 송이야. 그 다음에 사경이야. 이걸 쓰는 게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쓰는 거예요. 사경. 그게 공덕이 제일 됩니다. 왜냐? 읽고 외우는 것은 익숙해버리면 습관이 돼버리면 정신은 딴 데 가 있어도 할 수 있는데 사경만은 이게 이제 정신이 뺏기면 못해요. 한 획도 제대로 못 걷습니다. 정신이 없으면.
딴 생각하고는 글자를 어레히 틀리게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온 정신을 다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기도가 사경기도야. 지금 독송하는 이 법화경 한글로 번역이 돼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그대로 노트에다가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이 깊이 마음속에 새겨지고 또 그 내용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내 살림살이가 되는 거죠. 그냥 사경하기 위해서 종이만 사다 놔도 돌아가신 부모가 천도가 됐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만치 법화경의 위대함,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이 이 속에 다 있다, 그대로 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정해져 있는 그 시간이긴 하지만은 읽고 쓰고 또 남에게 이야기해주고 다섯 번째는 위인 해설이잖아요. 남을 위해서 소개해 주는 거야. 대원사 가면 법화경 독송한단다. 이것도 포교야. 어디에 법화경 법회가 있고 법화경을 독송한다, 법화경이 어떻다 하는 것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좋은 그런 설법이 되는 거예요. 설법이. 그래서 5가지 법사야. 오정법사. 수지 지니고 다녀. 책을 지니고 다니면 보게 돼. 보게 되면 읽게 돼. 짜투리 시간 짧은 한 1분, 2분이라도 한 구절이면 어떻고 한 자면 어떻습니까? 읽고.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 설명을 하는 사람만이 법사가 아닙니다. 그 부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오종법사라고 해서 설법하는 것도 하나의 법사지만은 지니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한 법사라고 했어요. 지니고 다니는 것만. 책을 지니고 다니는 거야. 수지야. 읽고 외우고 쓰고 남을 위해서 설명해주고 이 모두가 다 법사에 해당돼. 간단해요. 법사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법사라고요. 법화경은 사실은 다른 경계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법화경은 쉬워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 딴 경전에는 보면은 부처가 되는데 아주 그 오랜 세월, 삼아성직업이라고 하는 아주 오랜 세월과 아주 어렵고 어려운 난행 고행을 다 겪어야 되고 육바라밀을 다 닦아야 되고 온갖 난행 고행을 다 겪어야만 부처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화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 되는 게 제일 쉬워요. 방편품에 기억나시죠? 꽃 한 송이 부처님께 올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불도를 이뤄 마쳤다. 계이성불도 그랬어요. 또 연불 길게 하기 싫으면 나무불 한마디만 해도 그것으로서 다 이미 불도를 이뤄 마쳤다. 그런 표현도 있어요. 또 산란한 마음으로 안에는 망상에 부글부글 끓는 그러한 중생심 가지고 부처님인데 절 한번 고개 까딱해. 뭐 108배 그거 힘들고 복잡하니까 안 하고 고개만 한번 까딱해. 그것만으로도 계이성불도라 다 이미 불도를 이뤄 마쳤다. 야, 쉽잖아요. 또 어린아이들이 저기 모래사장에 가서 모래를 뭉쳐놓고 이것이 불탑이다. 저렇게 탑을 저렇게 화려하게 근사하게 저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모래를 이렇게 뭉쳐놓고 그 모래도 물이 없으면 아이들이 오줌을 싸가지고 모래를 뭉쳐요. 어린아이들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장난을 치고 이것이 불탑이다. 대원사 가보니까 탑이 높은 게 있거든. 우리도 탑사차하고 모래를 그렇게 뭉쳐놓고 이게 탑이다 하고 장난을 치는 그것만으로도 계이성불도라 다 이미 불도를 이뤄 마쳤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기존의 불교는 보통 저 소승불교, 일반 불교는 불도를 이루려면 용맹정진을 해야 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슨 절을 뭐 1000배, 10,000배. 요즘에 내가 어떤 신도님에게 들었는데
하루에 10,000배 하는 신도가 있어요. 하루에 10,000배. 나는 3,000배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10,000배 했다는, 하루에 10,000배 했다는 소리는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전체는 얼마 했느니까 몇만 배를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몇백만 배, 몇천만 배를 한 거야. 처음에는 108배부터 시작해서 200배, 300배, 400배, 500배 이렇게 늘려가면서요. 그러다가 뭐 1,000배, 2,000배 이렇게 늘려가다가 하루는 10,000배를 작정하고 했는데 10,000배가 되더라는 거지. 야, 대단해요. 금령산을 오르내는데 막 날아올라가.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 어떤 의미는 참 장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건 장한 거 아니에요. 법화경은 아이들이 모래 뭉쳐놓고 이게 부처님 탑이다라고 이렇게 한 그것만으로도 이미 불도를 이뤄맞춰 성불 끝났어. 그대로 부처야. 부처님 앞에 와서 합장 한 번 하는 것만으로 그것이 그대로 부처야. 그 사람은 망상심, 삼독, 탐진치, 삼독이 끓고 있어. 끓고 있는 그대로 부처야. 이렇게 가르치는 게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미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라.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라 말이야. 더 이상 뺄 것도 없고 보탤 것도 없다. 더 이상 보탤 것도 없어. 이러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화경이 최상승 경전이에요. 최상승 경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부처 아닐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부처 아니고 어떻게 추운 걸 알겠으며, 부처 아니고 어떻게 더운 걸 알겠으며, 부처 아니고 어떻게 욕심 낼 줄 알며, 부처 아니고 어떻게 질투심 낼 줄 어떻게 알겠나. 보통 일반 불교에서는 뭐 망상이 있다, 탐욕이 있다, 질투심이 있다, 무슨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거는 안 된다. 부처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가르쳐요. 그런 불교 많죠. 그래서 탐진치를 드러내라. 절을 수만 배, 수천만 배 해야 된다. 등등 그렇게 가르치는데, 오늘 마침 법화경을 여기서 근래 기도 중에 독송을 열심히 하고 법화경을 위주로 이제 하고 있으니까 이런 최상승 법문, 법화경에 걸맞는 법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런 소리 어디 가서 못해요. 수준이 낮아서. 법화경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에게만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방편품에서 다 읽어서 알잖아요. 읽어서 알잖아요. 여기 방편품에 보면. 다 이미 불도를 이뤄 마쳤다. 그랬잖아요. 보십시오. 여기에서 우리가 인간의 소중함, 인간의 진정한 가치, 사람이 그대로 부처라고 하는 그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믿고 또 느껴야 되고 또 알아야 됩니다. 이것밖에 달리 없어요. 가섭존자가 처음에 발심해서 그야말로 부처님 앞에서 수행할 때 뭐 똥을 치고 걸음을 치고 청소를 하고 하는 그런 수준의 불자로서 살던 그때나 법화경을 통해서 부처님의 모든 진리의 내용을 그대로 다 전수받은 그때나 그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가섭존자도 수보리도 똑같은 사람이다. 50년 전 사람이나 50년 이후 사람이나 역시 그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10대 때 나나, 20대 나나, 30대나 40대나 50대나 60대나 70, 80이 됐으나 변함이 없어요. 왜? 변할 필요가 없어. 본래로 완전 무결한 존재야. 본래로. 그래서 조사 스님들은 무엇이 부족한가? 흠소신마오. 무엇이 부족한가?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알고, 추우면 추운 줄 알고, 피곤하면 잠잘 줄 알고, 나를 해치는 사람은 화낼 줄 알고,
나에게 섭섭하게 하는 사람은 섭섭하게 여기고, 화날 일이 있으면 화내고,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여기에서 무엇이 부족한가? 여기서 무엇이 부족한가? 이거 알아야 돼요. 이 능력, 이 능력에 눈을 떼야 됩니다. 이건 대단한 능력이에요. 이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부처님, 저기 석굴암 부처님, 얼마나 위대한 부처님입니까? 정말 잘생겼죠. 참 살아있는 듯 하잖아요. 그 부처님은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세계에서는 그 부처님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해도 지금 이렇게 웃고 울고 말하고 말하는 걸 들을 줄 아는 바로 이 능력하고는 억만 개를 주더라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한 인간의 가치와 석굴암 부처님 억만 개하고 안 바꿔요. 못 바꿉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이와 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바로 이 소중한 것을 일깨워주는 것, 그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끝이다 이거예요. 현재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기 신분하고 아무 관계없이 사람은 누구나 근본적으로 똑같으니까 법화경의 궁극적 가르침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신이라고 하는 저기 상불경 보살품이 있죠. 상불경 보살. 그 상불경 보살은 평소에 염불도 안 하고 경도 안 읽고 참선도 안 하고 우리가 하는 신의 생활 아무것도 안 해. 절도 안 하고 뭘 하느냐?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부처님이라고 예배하는 것 그것밖에 안 해. 사람이 눈에 들어오니까 그대로 부처님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부처님 보고 우리가 존경하고 예배하는데 바쁘지. 언제 절하고 뭐 달지. 경 읽고 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우리도 그렇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디 왔다 그러면 만사 제쳐놓고 뛰어가서 아마 절하기 바쁠 거예요. 그 상불경 보살은 눈에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으로 보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처님으로 보이니까 거기 가서 예배하고 당신은 부처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 이야기하기 바쁜 거예요.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처님이라고 하는 수기를 주는 내용입니다. 상불경 보살이라고 하는 그 보살을 통해서 모든 사람 우리가 비록 상불경 보살 앞에 있지는 않았어. 상불경 보살 앞에 있지는 않았지만 이 법화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수기를 받은 거야. 상불경 보살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수기를 받은 거야. 부처라고 하는 수기를 받은 것입니다. 그게 상불경 보살품이에요. 법화경은 구석구석 어디를 보더라도 전부 부처라고 하는 수기를 내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기품이 있고 500제자 수기품이 있고 유학, 무학, 인기품이 있고 수기 내용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 부처님이 이제 곧 법화경 끝나면 눈을 감을 거야. 열반에 드실 거라고. 그러면 제일 마지막으로 인류에게 남기고 싶은 단 한마디, 한마디 말 남기려고 하신 것이 바로 법화경이야. 그 한마디 말을 요약하면은 모든 사람은 부처님이다. 당신은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입니다. 그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부처님이 눈을 감으면서 열반에 들면서 최후로 인류에게 가장 가치 있는 평생 설법하신 그 내용을 최정상에서 한마디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바로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늙으면 늙은 대로 배웠으면 배운 대로 못 배우면 못 배운 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섭섭해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남 미워할 줄 알고 좋아할 줄 알고 하는 바로 이 능력 이대로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부처님이다. 그래서 조사 스님들도 흠소, 신마오 여기에서 부족한 게 도대체 뭐가 더 있느냐? 뭐가 부족하냐 말이야. 완전 무결하다. 완전한 존재다. 제발 여기 이것을 느끼고 여기에 눈을 떠라. 이것밖에 달리 없다. 이것이 이제 그 신의 품에서 억만장자가 아들에게 재산을 통째로 물려줬다고 하는 그 이야기의 내용이 바로 그 뜻입니다. 바로 그 뜻이에요. 자기가 부처인 줄 알면 된 거죠. 부처님의 재산을 물려받는다. 그게 뭐겠어요? 부처님 재산을 물려받는다. 부처님 재산이 뭐가 있기에? 무슨 논이 있어요? 밭이 있어요? 오로지 100% 부처님 재산을 내가 물려받는 방법. 무슨 절 하나 인수받는 것도 그것도 조금은 아마 해당이 될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100% 부처님 재산을 물려받는 방법. 내가 부처구나 하는 사실. 이대로 지금 이대로 부처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느끼고 알고 깨닫는가. 그러면 부처님 재산을 100% 물려받는 게 됩니다. 그래 전부 가업 법화시라. 가업을 일체 모든 재산을 전부 말하자면 넘겨준다. 전부 넘겨주는 것이 말하자면 법화경을 설하던 때다. 그 법화경의 정신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부처님의 재산을 전부 물려받는 방법은 부처님의 재산을 전부 물려받는 방법. 사람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이 신념, 이 확신, 여기에 대한 그런 그 자기 확신과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내 자신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똑같으니까 모든 사람을 상불경 보살처럼 우리도 받들어 섬기게 돼요.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겨.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면 그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해. 내가 위해주면 내가 좋은 거야, 첫째. 위함을 받는 상대도 좋고 그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종교를 갖고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벌고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행복의 열쇠, 부처님이 내놓은 행복 방법,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인간을 부처로 이해하고 느껴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겨라. 그러면 나도 행복하고 그도 행복하다. 한 가정이 그렇고 이웃이 그렇고 한 사회가 그렇고 한 국가가 그렇고 전 인류가 그렇게만 공감한다면은 세상에 전쟁이 없을 거예요. 남 속이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남의 거 빼앗으려고 하는 일도 없을 거예요. 어찌 부처님 재산을 내가 빼앗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인데 내가 왜 사기칩니까? 그런 일도 없어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평화의 길을 제시한 이 방법, 정말 이것은 만고에 아주 둘도 없는 그런 해결책입니다. 이러한 이치야말로 돌아가신 영가도 제도할 수 있는 거예요. 돌아가신 영가를 부처님으로, 우리 부모가 부처님이었구나. 자식이 만약에 부처님을, 우리 부모가 부처님이었구나. 알고 보면 정말 부처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자신이 정말 확신을 한다면은, 그 인연, 그 공덕으로 돌아가신 영가도 틀림없이 천도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을 사경하기 위해서 종이만 사다 놔도 그날 저녁에 천도됐다고 현몽을 하는 거죠. 그런 이치가 그게 무슨 누구 유혹하려고 하는 소리가 절대 아니라 이치가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기간 법화경을 또 소위 경전을 해서 수시로 독송하고 또 와서 이야기도 듣고 또 이런 기회를 가져서 법화경 인연이 어느 사찰의 신도님들보다도 인연이 아주 깊어졌을 줄 압니다. 부디 이러한 최상승, 경전 중에 왕이라고 하는 이 최상승의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대원사 신도님들 부디 행복하시고 따라서 영가들도 잘 천도되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